자, 49절에 넘어가면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은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그것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훨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뭡니까?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지금 50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에게 있어서 큰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이 시인이 지금 위로, 그 고난에 대해서 위로를 주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지켜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 간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편 자체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시편 자체가 전체가 사실 뭐냐면 사실은 물론 시편은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시편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사실은 뭡니까? 기도문을 읽는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딱 맞는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을까 궁금하면은 시편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편은 1차적인 목적은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지만 동시에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안내해주는 책이 있지만은 시편이 가장 좋은 기도의 책이에요. 세상에는 기도하는 법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책이 있어요. 좋은 책도 있고 4차원의 기도 같은 아주 이상한 기도의 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기도의 뭡니까? 사실 학습서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시편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뭡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예시문으로 시편을 줬다고 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하여금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인은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자기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 뭐냐? 위로가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실은 위로를 받아야 돼요. 사실 위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위로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로 자체가 나쁘니까 우리 성도들은 위로받을 필요 없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위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얼마나 사실은 여러 가지로 위로받아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51절을 보세요.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여도 이 교만한 자는 사실 뭡니까? 누구를 총칭하냐면 우리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신앙자든 누구든 간에 어쨌든 내가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가 이 주변에 물들지 않도록 물들지 않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진장 애를 쓰면서 살아가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비웃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교리대로 바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실 그럴 때 우리 신자들이 참 힘들죠. 힘들어요. 사실 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조롱하여도 나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의 신앙, 내 믿음, 내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이 믿음을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든지 나를 핍박하든지 나를 비웃든지 나에게 해를 끼치든지 해도 뭐예요? 나는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 그러니까 이 지금 그러면서 계속 뭡니까? 그와 같이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게 자기의 소망과 위로를 하나님 앞에 기준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사실 어느 때 가장 위로가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웃이나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조롱을 받을 때 사실 위로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그런 그 가까운 사람들,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내가 진리대로 믿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그거를 오히려 칭찬을 해주고, 그걸 격려를 해주는 것보다 뭐예요? 조롱하고 비웃는 것. 또 불신앙자들이야 뭐 당연하죠. 불신앙자들이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참 어리석게 보잖아요. 어리석게 본단 말이에요. 사실 특히 오늘 우리 시대를 보세요.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좋게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참 그게 참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갈수록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걸 뭐 굉장히 위험스럽게 봐요. 위험스럽게. 우리가 만약에 신앙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적절하게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너무 그렇게 막 어떤 신앙에 막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은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 오직 진리의 말씀, 오직 바른 교리, 바른 신앙을 만약에 얘기하면은 그걸 좋게 보진 않습니다. 위험하게. 그러니까 꼭 뭡니까? 극단주의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근본주의자들처럼 몸에 폭탄 들어오고 언제 사고 칠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경건한 신앙, 진짜 참 전혀 이 세상과 사회와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않고 오히려 유익을 주고 오히려 선을 깨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오히려 좋은 그 열매를 맺게 하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오히려 더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뭡니까? 포용적이고 수용적이고 좀 뭔가 개방적인 신앙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독교라도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것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교양 있고 의식 있고 참 바른 신앙을 가졌다. 오히려 거꾸로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법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심, 이 믿음이 우리가 굳게 지켜야 돼요. 이 시인은 자기가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자기의 소망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다른 곳에서 위로와 소망은 그렇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소망과 위로는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과 어떤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 시편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위로하시고, 주께서는 또 아무것도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지만은 나는 이렇게 지금 근심과 염려가 많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게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를 떠나가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망과 위로를 구하는 게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은 아주 견고하고 든든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풍성하게 가져야 돼요. 풍성하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와 소망을 받지 않고 다른 곳에서 위로와 소망을 만약에 얻는다. 만약에 죄의 즐거움, 어떤 육신의 즐거움,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 물론 꼭 죄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니까 죄는 꼭 아니지만 하나님보다는 다른 어떤 곳에서 뭔가 위로와 소망을 얻는 그것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그것은 그저 잠깐 있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된 소망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특별히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가운데 위로이니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고난, 어려움을 당했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이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야말로 뭡니까? 우리의 고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야말로 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어때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은 뭐예요? 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큰 고난의 그물에 갇혀갖고 여러분 짐승이 이 그물에 갇히면은 짐승이 막 발버둥 치죠. 그러면은 더 그 그물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막 발버둥을 쳐요. 어떻게든 발버둥.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 고난의 그물은 더 그를 꽉 얽매어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위로를 구하고 예수님에게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소망을 다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52절 보니까 여호와시여 주님의 옛날 율례들을, 주님의 옛날 법규들을, 초파는 율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사파는 법규. 근데 여기서 율례나 법규보다는 원어상 의미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니까 주님의 옛날 법규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심판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경건한 성도들에게는요,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악인이 심판받을 때 위로받아요. 악인이 심판받을 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의인이,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뭡니까? 또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의 위로가 있어요. 뭡니까? 악인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악인이 막 득세하면은 어때요? 사실 위로가 안 돼요. 아니 저렇게 못된 놈이, 당장 죽어야 할 놈이 저렇게 날마다 건강하고 날마다 잘 처먹고 잘 살고, 그걸 보면 어떻게 해요? 사실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산 이게 뭔가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큰 징계와 심판을 당할 때 의인은 뭡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아하,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산, 위롭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게 이렇게 안전하고 좋은 것이구나. 저렇게 악으로 향하면 저렇게 멸망하는구나.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심판을 받는구나 하고 어때요? 두려우면서도 한편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의로운 길에 있다는 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멸망받아서 지옥 가는 게 어떻습니까? 물론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 우리 자신이 뭐예요? 우리 자신이 내가 저렇게 지옥의 심판과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의로운 자로 의로운 길로 보호하시니 내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주님의 옛날 법규들을 그러니까 옛날 법규들을 기억하여 옛날 심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심판을 많이 받죠.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바로가 심판을 받았죠. 구약의 그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악인이 다 심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악인이 심판받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자신이 의로운 것 때문에 내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한 처지에 놓이고 내가 혹 코너에 몰려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공의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니까 악인은 전부 다 심판을 당하는 걸 다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래 내가 지금 비록 지금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내 경건함과 거룩을 지켜도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위로를 받을 일이다. 내가 절대로 지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이젠 될 대로 되라. 나도 내 멋대로 할 거야. 하나님의 법이고 뭐고 난 이제 필요 없어. 이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의와 거룩 안에 굳게 자리를 펴는 거예요.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53절을 보니까 주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이 악인들은 한때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한때는 하나님의 법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믿고 그거를 따랐던 사람들인데 어때요? 주님의 법을 버렸던 거예요.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금세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의 법규들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인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간에 어때요? 그만 주님의 법을 버린 그러니까 주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이 법을 저렇게 무가치하게 버린 자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거룩한 분노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법을 왜 붙잡지 않고 저렇게 믿음이 없어서 그만 어리석어서 짧은 생각에 깊은 신앙이 없어갖고 저렇게 법을 버리는가? 그 법을 버리는 거 보면서 어때요? 맹렬한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어때요?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멸망의 길로 정욕의 길로 가는 거 볼 때마다 한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한때는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만 세상으로 달려가가지고 세상에서 푹 빠져 사는 거 볼 때마다 어때요? 참된 성도의 마음은 어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 뭡니까? 거룩한 분노, 그러니까 맹렬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맹렬한 분노.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법을 버린 악인들, 사실은 이 주의 법을 버린 악인들이 많잖아요. 많단 말이에요. 한때는 정말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었어요. 나도 군대 있을 때 보니까 군대 있을 때는 잘 믿었던 녀석이 제대하고 나니까 완전히 엉망이에요. 교회도 안 나가고 너는 차라리 군대에 있는 게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잘 믿었다가 참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좋은데 정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참 흠이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만 완전히 세상 길로 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가룟 유다가 대표적이죠. 한때는 주님을 떠났다가 주의 제자였지만은 주님을 버렸잖아요. 완전히 버려서 악인이 되었죠. 악인이 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악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땐 그 순간부터 악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악인이 되지 않도록 어때요? 하나님의 법,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고난이 와도 내가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놓치는 그 순간, 버리는 그 순간 없어요. 나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악인은 어떻습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 보면은 가룟 유다를 제하고 11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으셔갖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11 제자들을 찾지 않으셨으면 그들은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떠난 거예요. 다시는 예수님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11 제자를 다시 찾아갔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 초대교회 일꾼들로 사도들로 세우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거예요. 사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지만 그 11 제자도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고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내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영영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요. 영영. 베드로 자신도 다시 옛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당신께로 이끄시려고 직접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다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사실은 악인도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한때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그만 정말 완전히 신앙을 떠나고 그대로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시 또 끝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또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거야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참 하시는 일이니까 모르겠지만 우리가 혹시 주변에 한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개처럼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포기하지 말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지금 악인의 길에 있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 어때요?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악을 버리고 악의 길에서 다시 의로운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그게 의로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54절로 계속 넘어가면 나그네로 사는 내 집에서 주님의 규례들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우리 신약 성경에도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라고 그러죠. 나그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그네예요. 근데 이 나그네가 무엇을 가지고 노래합니까? 주님의 규례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마치 우리가 이 시편을 노래하는 것처럼 이 시인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나그네로 있는 동안 자기에게 있어서 즐거운 노래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주의 규례들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나의 노래.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은
그 노래가 좋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좋으니까 부른 거란 말이에요. 좋으니까. 그럼 왜 좋으냐? 그 노래가 뭔가 좋아할 만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이 든 분들은 전부 다 그 트로트 아주 가장 내가 싫어하는 거. 아주 진짜. 근데 그분들한테는 그게 듣기 좋은 거예요. 또 우리 뭐 젊은 20대들은 이 걸그룹들의 노래 좋아할 것이고 다 뭔가 좋아하는 게 이 노래는 어쨌든 뭔가 좋아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이 시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했을까요? 답은 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니까 이 말씀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싫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 안 하죠. 노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는 참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요. 사실 이제 교회 음악을 이제 보면은 물론 이제 교회 음악의 역사를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우리 개신교가 여러 가지 개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이 찬송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정말 개혁을 해야 되려면은 이 시편 찬송가의 말씀으로 부르는 걸 첫 번째 과제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시편 찬송가가 교파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순복음이라고 순복음용 뭐 시편이 따로 있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편 찬송가는 모든 교파가 다 부를 수 있어요. 왜? 성경이잖아요. 이거는 성경.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거보다 좀 못한 게 고전 찬송이 있고 아예 나쁜 건 CC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봐도 나그네로 사는 내 집에서 주님의 규례들은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경건함을 왜 우리가 본받으면 왜 안 됩니까? 오히려 본받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 이런 좋은 본이 있으면 우리가 더 본을 받아야 되지. 왜 우리가 그거보다 못하는 것을 왜 우리가 본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는 참 이 교회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죠. 지금 교회들 보면 그죠?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개혁교회라고 하는데도 보니까 그냥 이 시편 찬송가 부르는 거 하나 갖고 절절매도 아주 절절. 이거 하나 부르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자칭 개혁교회라고 하면서 시편 찬송가로 완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그건 문제가 커요. 그거는 좀 문제가 크다고 봐요. 왜? 오늘날 같이 이렇게 교회 기독교 자체가 그냥 막 엉망진창으로 그냥 개판으로 되는 상황에 오히려 더 개혁을 하려면은 더 온전하게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야지. 여러 가지를 다 섞어가지고 그저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려고 하는 개혁. 그런 개혁은 하나만한 거예요. 그런 개혁은 하나만한 거예요. 쓸모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편 찬송가도 불렀다가 CCM도 불렀다가 그게 무슨 개혁이에요?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혼합이에요. 혼합.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오는 거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루터는 개혁이 미진해요. 루터는 보십시오. 루터 자체가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남아있어요. 여전히. 칼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좀 그래도 개혁을 많이 추진했잖아요. 칼빈은. 우리는 칼빈이 한 것보다 더 교회 개혁을 온전하게 해야 돼요. 칼빈도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그거야 그 시대의 요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더 순전한 말씀으로 개혁, 쉽게 얘기하면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는 그 표현처럼 맞아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55절. 여호와시여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밤은 두 가지 면에서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밤은 두 가지입니다. 죄짓기 좋은 게 밤이에요. 그러나 또 반대로 경건한 시간이 밤이 될 수가 있어요. 경건한 자에게는 밤은 가장 좋은 시간, 조용해요. 방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기, 말씀 공부하기 좋은 시간이 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죄인들은, 악인들은 밤이 어떻습니까? 가장 죄짓기 좋은 때가 밤이에요. 보는 사람이 없거든. 밤에는 사람들이 낮에 일하다가 밤에는 다 긴장이 풀어지는 거예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어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육신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술을 먹고 밤에 춤추러 다니고 밤에 도둑질하고 밤에 강도짓하고 밤에 사람 죽이고 밤에 사기치고 이 세상의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류 역사의 밤은 죄 짓는 시간이, 죄 짓는. 물론 낮에도 죄 짓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멀티 죄인들이 있잖아요. 밤낮 가리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 그러나 주로 밤은, 악인들은 밤 시간은 가장 죄 짓기 좋은 시간이에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또 역시 경건한 사람들에게 이 밤은 가장 경건한 시간이 밤이에요. 밤에 기도를 하고 밤에 말씀을 읽고 밤에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밤이 같은 밤이지만 여기 시인도 봐요. 여호와시여 내가 밤에도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킵니다. 같은 밤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밤을 술을 먹고 더러운 짓을 하고 악을 행하는 데 쓰는데, 이 사람은 밤을 어때요? 가장 좋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으로 삼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이 밤 시간을 사실 잘 보내야 돼. 이 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을 묘하게 아주 죄짓게 만들기 딱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요. 특히 여름 이렇게 막, 이제 여름이 좀 지나가긴 하지만 어쨌든 이 밤, 이 죄인 악인들에게는 이 밤은 어때요? 마치 박쥐처럼, 박쥐가 이 밤에 활동하잖아요. 밤이 되면은 이 악인들은 생기가 확 돌아요. 이 타락한 본성의 생기가 확 돌아서 오늘 무슨 죄 지을 게 없을까? 오늘 어디 가서 죄 지을 게 없을까? 이게 악인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의로워진 사람은 오히려 밤이 되면 좋아요. 밤이 되면은 낮에 그 시끄럽고 분주한 것들이 다 잠잠해지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아침 시간에 잠이 많은 사람은 힘들겠지만은 아침 시간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보세요. 개념이 어떻게 되냐. 나 같은 사람은 이 아침 인간이 못 된단 말이에요. 난 절대 아침 인간이 못 돼, 나는. 만약에 이 밤 시간에 자기가 그 활동하기 좋은 사람은, 성도들은 밤에 그렇게 기도와 책 읽는 거 하면 좋아요. 굳이 뭐 밤에 꼭 잠을 자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성경에 뭐 어디 밤에 잠자야 된다는 말씀 없잖아요. 꼭 뭐 밤에 잠을 자야 된다는 건, 그러니까 굳이 그거 매일 필요가 없어요. 밤에 자기가 이런 영적인 활동하기가 좋으면 밤에 해요. 굳이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물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밤에 충분히 잠을 자고 오전이나 오후에 하면 좋고. 그러니까 대체로 성경에서는 이 밤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대체로 거의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새벽, 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그렇고, 거의 대체로 보면은 이 밤이라는 시간은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다 쓰더라고요. 거의 다 그래. 예외가 거의 없어요. 자, 끝으로 56절에 보면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니 내가 주님의 교훈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가 행한 것이니, 바로 이제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즉 하나님 앞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소망을 갖고 어떻게 위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이게 바로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다. 내가 주님의 교훈들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9편의 핵심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여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지킨다. 순종한다. 이게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스펄전의 시편 주석에 보면은 마치 시편 119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 같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같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그 파도가 계속 이 시편 19편 전체에서 그냥 밀려. 그만큼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보다도 더 보물처럼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 신앙이 아주 영혼 속에 철저하게 각인이 되도록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에게 그 영혼에 깊이 새겨져서 이 시편 기자처럼 고백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들로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